골로새 3장 골로새 3장 1절로 3절 말씀 먼저 말씀을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신의 그 중심적인 세계관과 어떤 그 대조적으로 인간 중심의 그 교리에 적용되는 말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가치를 주된 관심사로서 삼는 주의인데 그 신의 실제적인 포고 또는 신의 비인간적인 목적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면서 인간의 본성의 가치를 부여받고 신의 뜻이 아닌 인간의 이상을 신뢰하는 그런 방편을 해서 종교적으로 감성으로 또는 덕성을 활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몇 가지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인간의 고통을 부수고가지고 복지를 주둔시키는 어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신이나 어떤 자연인 숭배 사상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인간성 숭배로서 사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전 신성을 부인하고 그 인격적 성만을 주장하고 그 신앙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앙의 중심을 신계시로서 성경의 그리스도보다 인간의 이성적인 것을 의지하고 양심적인 것 또 감정에 따라서 저는 경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도 우리가 헬라의 개별론적인 프로타고라스라는 그 사람이 경건의 대상은 신이 아닌 인간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을 주장하고 어떤 뽕투나 어거스타인, 컴타인 그들이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 영국의 철학자로서 프레그 마르틴이 이렇게 부실론적이고 실존주의로서 표방한 니체나 또 사르트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본주의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 그렇지 않고 인본주의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 어떤 안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자기 유익과 명성을 또 추구하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구원을 말하면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유익이라는 허상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박애주의자로서 알고 있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확실한
어떤 평화주의자로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을 혁명가로 또는 성공가로 만들고 그렇게 이미지로 메이킹하기로 하는 것이 그들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지극히 낮고 가난하여 소외자들만을 위한 구원을 외치고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과 그것을 통한 행복하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평등한 지상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를 인권을 사랑하고 높이고 또 사람이 이렇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이상적인 종교를 그 포장으로서 만들어주고 있는 인권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그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서 사랑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세상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기고 또 믿고 누구나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그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무나 너무나도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도 안 하시고 또는 지옥의 형벌로 얻을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높여주시고 또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 순교도 또 신앙도 결국은 모든 이런 인권의 신장과 해방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서 이런 신앙을 또 자유주의 신앙과 진본주의 신앙과 해방주의 신앙에 그 불을 해서 그 한정을 지어서 왔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제안들이 풀려가지고 보수 신앙이나 지혜주의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그런 영향으로 지금도 마치 기독교가 사회 공동체나 어떤 국가 민족을 위해서 그러한 인권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실천으로 하나님 은사에 그렇게 개혁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러한 인본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11절 말씀을 보면 거가 철학과 헛된 소금수로 너를 서로 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도 학문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 신성 모든 그 안에서 충만히 입죄로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가 머리시라.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인간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처럼 사람의 필요해서 만든 종교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하는 다른 종교처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어떤 무지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적으로 우리가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시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에게 대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자신의 신적권이라서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무섭고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른 제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뉘우치어서 함께 미혹되고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면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을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이 놀라운 인본주의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물질적과 어떤 육체적 욕구를 가지고서 육신의 평안함을 가지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간 사생에 어떤 전쟁이 없었던 적이 있었지만 민족과 민족 사이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사회와 가정 내에서도 이렇게 진정한 평안이 있었던 적이 우리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아버지와 또 아들과 어머니와 딸과 이런 사이와 자기 이런 인생들이 이 언제나 감동하면서 싸우고 집안에서부터 싸우면서 나가는 그런 논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잠시 동안 평안을 유지하다가도 다시 싸우고 이전보다 더욱 불붙듯이 타오르는 분노를 부모와 자식 간에 늘 보아왔고 또 뉴스를 봐서 우리가 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이 이 주장을 늘 한결같이 인간의 의를 말하고 선을 말하지만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 이상적인 인류의 행복을 스스로 경쟁하면서 늘 결론을 내는 것은 늘 분노와 늘 자신의 감정으로 인간의 그 욕구로만 채워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할까요? 죄 아래 있는 인간은 그가 가지고 있는 죄와 본성을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 욕심의 정욕을 가지고 또는 그를 추구하면서 멸망에 다다른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을 위하는 것이 곧 일본의 인본주의 실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자기의 욕망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주권 중심에서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하면 이제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이 말씀같이 우리는 인간으로서 절대로 불가능하고 오직 이를 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욕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기존에 대해서 충족하는 오직 한 존재로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들을 향하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내서 은혜의 길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신본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신본주의자들의 삶을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그들은 인간의 욕구에 충족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와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곧 날마다 경쟁하듯이 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들은 이렇게 평상시에도 그리스도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를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와 어떤 본능을 추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이루는 길을 찾아가는 것은 열방으로 가득한 삶이 어떤 신분죄로 삶의 목적이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향한 돈에 집중이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의 사람으로 새롭게 탄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